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더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가 전해주는 주제이기도 했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미 가르쳤고요,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우거자,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우거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고난에 직면하면서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이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올 건데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건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는 것은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오는 불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욕을 당하거든 이게 복이라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혼자 고난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그 근심도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어떤 주님이 돌보십니까? 우리에게 영으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사단을 대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 형제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 고난 가운데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그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친히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털을 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피하려 하지 말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해주신답니다. 온전하게 해주신답니다. 굳건하게 해주신답니다. 우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버티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겪는 고난 앞에서 그들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고 입증해드리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들 시대에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던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모델로 삼은 숭고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그야말로 세속주의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경쟁이 만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이 만능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지상주의 최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다투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요 우고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의 사조와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사조와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바로 말씀의 도전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미 왕이 그걸 압니다. 오늘 두 번씩이나 16절과 20절에 보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 항상 섬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항상 섬겨야 그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석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지면 그런 진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 다니엘의 적수들은 이 사망의 덫을 다니엘 앞에 딱 쳐놓았습니다. 이제는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빠질 수도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직면했죠. 그 사망의 덫 앞에서 다니엘이 한 것은 70여 년 그가 늘 해왔던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신앙, 기도의 장소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적수들이요, 이 참소자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동방에 이 가옥 구조상, 이 페르시아에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창문을 낼 때에 높이 그리고 작게 조그맣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으로는 도적이 기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 창문을 내느냐면은 햇볕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바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환구 역할을 하는 것이, 환풍구 역할을 한 것이 이 창문의 그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적수들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밖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논리상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어디서 봤겠습니까? 안에서 본 것입니다. 첩자를 뒀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이 다니엘의 집 안에까지 첩자가 들어와 있었고 간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찍듯이 싹 찍어서 보고 올리는 이 첩자가, 첩보 요원이 이미 다니엘의 집안에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알죠. 그는 지혜롭고 노련한 인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지만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30일의 법령이기 때문에 30일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어쩌면 기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혹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은밀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기도의 신앙 지키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니엘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항상 섬기는 신앙의 모습, 정신, 그리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이 가치는 이제 각자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가운데 이걸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섬기시고 변함없이 섬기시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페르시아의 이 왕 다리오가요, 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입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왕이 인정해주는 신앙 아닙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평소에 그가 신행일치의 삶을 그야말로 비중 있게, 그야말로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냈으면
이 왕조차도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신행일치죠.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겁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진정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세상이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진정성 있게 섬기고 변함없이 섬기고 좀 힘들다고 굴하거나 좀 바꾸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고난이 있지만은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마음껏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2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평생 자랑이 뭐냐?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거기 곤고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시대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내몰려서 이제는 더 갈 곳도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요즘 우리 버전으로 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시오, 교회 와 보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9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Resilient Faith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원력 있는, 회복력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제럴드 시처 이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그 고귀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복원력 있는, 이 회복력이 강한 이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우리 시대에 한번 이걸 꽃을 피워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그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한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약 AD 250년경에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이 되는데요. 이 전염병에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인구의 5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그 당시에 크고 작은 도시들이 하루에 막 한 개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겠습니까? 요즘같이 뭐 바이러스를 발견해내고 어떤 치료책이나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걸리면 죽고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역사를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오니시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기 작가인데 이 사람이 글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눈으로 보고.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이 주목하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전염병의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섬김에 이 사람이 눈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록을 그 2000여 년 지난 지금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뭘 발견하느냐 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 제국에서 제일 핍박받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 근데 그들의 이 일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용기 있게 전염병을 직면했다. 그 다음에 병에 걸린 사람을 돌봐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은 묻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용기 있게 전염병에 직면하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했냐? 아마 그 당시에 대다수 이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이 그 사랑을, 섬김을 자기 동료들에게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원수들이고 밉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확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로마인들은요, 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 부모이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아내이든 남편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적대기에 싸가지고요, 어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길에 버리고 들과 산으로 다 버리고 도망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숨이 아직까지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병에 걸린 증세만 보이면요, 싸가지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싸서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들이 길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찾아간답니다. 가서는요, 맨바닥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혼자서 그 질병 전염병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죽어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침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눕혀줍니다. 진물이 나고 더럽혀지면 또 침상볼을 가려주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옆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들을 돌보아주고 음식을 떠먹여주고, 그래서 치료받고 나으면은요 감사하지만은 죽으면은 그 시신을 가족들도 무섭다고 내버린 그 시신을요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수의를 입혀가지고 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처참한 이 전염병으로 이 로마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희생과 그리고 사랑과 이 섬김은 강팍했던 로마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로마에 들이닥친 이 위기는 그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의 기질, 본성, 정체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시기였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기질과 본성과 정체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그러한 순간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디오니시오스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첫 번째,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다. 두 번째, 그들은 로마인들과는 다르게 사는 자들이다. 사실은 그 책의 주제가 제3의 길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로마인의 길도 아니고 유대인들 길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그들은 누구냐? 예수의 길, 예수의 정신을 살아냈던 사람, 구현해냈던 사람들, 삶으로 증명해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이든 오늘 이 다니엘의 이 현장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항상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기만 하면은요, 여기에 눈을 뜨면요,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판 로마인들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고 이 시대와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하면서 증명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신앙으로, 항상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보여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또한 입증해 주십니다.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입증이라는 말은 변호해 주신다, 혹은 신원해 주신다,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소자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 가기 전에 다니엘에게 형을 집행시켜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덫에 탁 걸려버린 것이죠, 왕이. 그래서 결국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내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말하죠.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 또 뭐라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왕 다리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검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언하거나 아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검령을 자기가 세워놓고는 지금요 자신이 그 검령을 깨면서 뭘 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구명운동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이 왕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고요, 새벽이 되자 급히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하지요. 다니엘이 든 굴 앞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더냐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더냐, 구원해내셨더냐.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요, 이건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이건 한 제국에서 있었던 실화 아닙니까? 신앙이요, 이 현장에 현실 속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면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멋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여기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 그저 밥 안 굶고 또 남들 하는 것 좀 하면서 아니면 좀 더 좋으면 그보다 좀 더 앞서가면서 그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중점, 삶의 의미는요,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3의 길입니다. 첫 번째 길도 아니고 두 번째 길도 아닙니다. 제3의 길입니다. 전혀 뚱딴지 같아 보이는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방인의 입으로, 불신자의 입으로 입증되는 하나님, 상사의 입으로, 왕의 입으로 입증되는 하나님, 이웃의 입으로 입증되는 하나님, 여러분 가족의 입으로 입증되는 하나님, 자녀의 입으로 입증되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입증되는 신앙입니까? 야, 우리 부모님 신앙 확실하다. 우리 부모님 신앙이면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게 여러분 어렵지만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입증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웃에게 입증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오너이시든 아니면은 고용인으로서 일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 입증을 받는 신앙이 되게끔 소원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 믿는 자들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더냐. 적막감이 돌죠. 왕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굴 속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적막을 깨고 터져 나옵니다.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고 그래서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11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도 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항상 섬기는, 그들이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것이죠. 나라도 이겼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게 하십니다. 의도 행하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의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약속도 받아내게 해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털어막게도 해주십니다. 불이 삼키려고 할 때에 이런 순교자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불이 사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불의 세력도 멸하게 해주십니다. 칼날도 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입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증하심을 여기에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까지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채찍에 맞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톱에 켬을 당하는 것과 시험과 죽임을 당하는 것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요, 유리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줄이면서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증하심은요, 이 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편도 있습니다. 무한하신, 풍성하십니다. 한마디로 위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고난과 행복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해 드리는, 항상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입증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입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라는 신조어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에 딱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고 히브리서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신조어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이 땅에 던져주신,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항상 섬기는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교회 밖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은 다니엘 전체로 볼 때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 그리고 다니엘 12장 가운데 딱 중심에 해당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에서,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서광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돌무덤은 옆으로 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고, 돌로 문을 만들어서 콱 닫아놓고는 빌라도의 이 인장으로 인봉을 탁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떨어진 사자굴은 밑으로 팠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고, 거기에다가 돌판을 탁 굴려가지고 밀어가지고 덮어놓고, 거기 귀족들과 이 다리오의 인장으로 딱 인봉을 시켰습니다. 셋째 날 새벽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이 돌무덤에는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돌문을 쫙 굴려내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는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이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은 하룻밤을요 아무 사고 없이, 긁힌 자국도 없이 굴 밖으로 끌어올려져 나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문을 닫아놓고 떨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셨어.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 다리오,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뭐라 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원컨대 너희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준 영광 아니겠습니까? 항상 섬기는 믿음, 신행일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드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입증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을 죽음의 한계에 갇혀서 이 사자굴의 그 두려운 위협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들도 입을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증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